우리 사무엘상 10장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비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베델로 올라나가는 세 사람을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이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는지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가로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가로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얻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사울의 숙부가 가로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른 말을 내게도 고하라.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고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이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우리 효행복 함께 보시겠습니다. 3월 14일 금요일, 제목은 입술을 지키는 자입니다.
여기는 요절 말씀 사무엘상 10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우리 효행복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소명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사울에게 그 소명을 확인할 수 있는 주관적인 체험을 하게 한다. 먼저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다. 이 같은 행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받음을 상징하며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나타낸다. 또 다른 징표로 사울은 베델로 올라가는 익명의 세 사람으로부터 떡 2덩이를 받게 되었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와 만나게 되었다. 이로써 신이 사울에게 머물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 선택되었음을 깨달았다. 사무엘은 왕의 선출을 위해서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비를 뽑게 한다. 베냐민 지파가 제비에게 뽑혔고 그 다음에는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사울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 그의 외모를 보고 만족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왕을 영적인 면에서 관심을 두고 고려하기보다는 주로 외모에 관심을 두었다는 점들을 보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전망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우리는 본장을 통해 자신의 혀를 잘 다스렸던 사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함부로 발설하지 않았고 자신이 왕으로 선택된 것과 자신의 영적 체험을 자랑하지도 않았다. 성경은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의 혀가 교만과 위선, 질시와 만목을 조장하는 불의의 병기가 됨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입술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이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택함을 받은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만나서 마침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왕이 될 것임을 어찌 보면 확인시켜주는 이제 3가지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징조에 대해서는 3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징조는 사울이 라헬 묘 근처에서 2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들이 암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 삶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에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인도하시고 또 암나귀를 찾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아버지께로 갔고 아버지는 이제 뭐합니까? 암나귀 걱정은 하지 아니하고 아들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암나귀를 찾으러 간 그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사무엘을 만나 기름 부음을 받는 길까지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뢰하는 것이 올바른 삶의 태도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2번째 징조는요, 사울이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 3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중에 그들이 사울에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떡 3덩이를 가졌던 사람이 이제 2덩이를 줄 테니 그것을 받으라라는 것이죠. 사울에게 2덩이 떡을 준다고 하는데 이 떡은 원래 이제 베델로 제단에 가면서 하나님께 바칠 소제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울에게 준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사울이 위임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뵙기 위해 나아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사울이 이제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바른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3번째 징조는 무엇입니까?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서 이제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만날 것인데 그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해야 될지 아니냐,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힘입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징조는 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을 어떠한 자세로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왕권을 받은 사울이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7절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이 말은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나타난 징조는 너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징조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너를 위한 징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게 이러한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됨을 증명하는 거 또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울이 사무엘과 이제 만남을 이제 끝으로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 사무엘을 떠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새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 마음을 주셨고 그 뒤에는 사무엘이 말하였던 그 징조들이 다 그날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사울에게 다른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마음으로 변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새 마음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새롭게 재직이 되신 분들도 그렇고요. 기존에 모든 맡겨진 그 재직들,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새 마음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새 마음을 구해야 됩니까? 주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이다라는 거죠. 말. 입술을 조심해야 된대요. 사울이 새 마음을 얻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예언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산당에 내려와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울의 이제 삼촌을 만나게 되죠. 숙부를 만나는 것이죠. 한참을 보이지 않다가 돌아온 사울을 본 이 삼촌이 사울이 뭔가 변화되었음을 이제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왔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을 만나고 왔대요. 그러면 사무엘이 너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한테 말해줬습니다 라고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무엘이 얘기했던 것들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될 것이고 또 이 세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고 이 나라에 대한 일을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것이 성취되었고 그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사무엘을 만났더니 암나기를 찾았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온 겁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완전히 왕위에 오르게 하실 때까지 또 그 일이 성취될 때까지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신중하게 행동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삼촌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라면 뭔가 이 삼촌이 뭔가 육신의 일을 도모했을 수도 있고요, 뭔가 정치적인 일을 이루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좀 그르치거나 할 수도 있었을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울은요 그 입술을 지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경거망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에 보면요,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쉬지 않는 악이라고 말하고요, 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혀로, 우리가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 혀를 길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말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형제를 떠나가기도 하고 다툼을 일으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오늘 사울과 같이 새 마음이 있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은 사람으로 등이 길들일 수 없지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마음으로 변화가 되면 능히 길들일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된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새 마음으로 변화된 사울은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먼저는 겸손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의 백성을 이제 미스바로 불러 모아서요 여호와 앞에 모읍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 그래 너희들 나와라, 내가 왕을 뽑아주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가까이 오게 하여서 제비를 뽑는데, 먼저는 어떤 지파가 뽑힙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히죠. 그리고 그 지파 중에서 가족을 뽑았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또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이제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건 이미 정해졌던 일이었겠죠.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음에도 이 제비를 뽑으신 것은 이 여러 가지 선출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사울의 이 왕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뭔가 사울의 왕이 됨에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평하게 제비 뽑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름을 받아서 왕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울은요,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있었습니까? 짐꾸러미 속에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사울은 알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었으니 제비 뽑을 때 뭔가 베냐민 지파가 뽑혔을 때부터 내가 되겠구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 자신이 좀 왕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9장에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과 당신의 아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을 때도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 같은 말씀을 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족은 약한 가정이고 베냐민 중에서도 약하고 나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당시에 사울은요 교만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왕이 될 거래요.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줬다라는 거예요. 이미 자신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교만하여 먼저 나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숨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사울을 보았을 때 그에게 원했던 모습이 보였을 거예요. 사무엘을 보면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짐 속에 숨었던 사울을 찾았을 때 어떻습니까? 준수하기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모든 사람들보다 준수한 자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또 키도 어떻습니까?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나 더 올라왔대요. 그리고 그 사무엘을 찾았고 사울을 찾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봐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왕의 만세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왕 만세, 왕 잘 뽑았다 이거죠. 왕 잘 뽑았다. 야, 저렇게 멋진 준수한 사람을 하나님 뽑아주셨구나 라고 모두가 만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울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요. 그러나 그는요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둘째로요, 온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많은 백성들이 기뻐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만족을 했다라는 것이죠. 만세를 맺히며 환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사울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27절의 말씀에 보면요,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 사울이 자신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잠잠하였더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잠잠하였더라. 네. 여러분, 잠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통하여서 온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해도 그것을 좋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멸시할 때, 조롱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온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은 이 새 마음을 얻음으로 그 입술을 지켰음을 여러분 봅니다. 겸손하였고요, 온유한 모습을 보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새 마음을 얻어서 예수님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닮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가 입술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 사울을 택하신 이 모습을 통하여서 그 사울의 하나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울이 주님께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 그 앞에 나아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온유한 마음을 주셨사오니 그것이 주님 주신 새 마음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일어난 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시는 그 선한 마음, 또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마음이 불편한 일을 당할 때 주님 잠잠하게 하시고, 주님 쓰시는데 조금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